보니까 한가득이네요. 예, 한 몇 사람 말고는 이제 낮 예배, 11시 예배에 앉아 있던 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도 중청으로 가야 된다. 아래층에 가기 위해서는 좀 일찍 와야 된다. 예, 이런 날이 올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더 가득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이 갱신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고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홍해를 건널 때 거기 건넜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40일 동안이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에 그 40일간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난생 한 번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거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또 봤고 나인성 과부의 관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손을 대셔서 일으키시는 것도 봤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봤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그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몸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몸을 배로 동인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그래. 근데 주님 자신이 몸이 다 찢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살아난다고 말했는데 그 주님께서 살아나서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주님께서 성천하지 않고 이 땅에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루하루가 그들은 어땠을까? 참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을 잘 믿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또 나타나셔서 하루하루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이 펼쳐졌을 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닌데 자신들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그 500명의 사람 중에 내가 있다는 거, 이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모두가 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같은 성경 읽고 같은 주님께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점쟁이가 될 필요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쪽집게 점쟁이처럼 짚어내는 사람은 그것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따라다닐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신앙의 큰 전제를 가져야 돼요. 어떤 말이 있고 어떤 사건이 있어도 큰 전제 아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몇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도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은 큰아들이 되고 죄 중에 떨어져 나갔던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다 드려주셨다는 거,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 똑같이 영생을 상속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 전제예요. 이 전제 아래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제 교인도 아니고 제 양도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너무 괴롭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워낙 결속력이 강하고 또 여기 떠나가면 큰일 난다고 계속 위협을 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바로한테 매여 있는 노예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시간 뺏겨, 물질 뺏겨, 가족들 저당 잡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오세요, 그 교회에서. 못 나는 거예요. 벌 받는다, 사고 당한다. 안 당합니다. 설사 사고를 당한다 해도, 사업이 망한다 해도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이유를 모르는 다른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벌 준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생을 다스리시는 큰 그림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거리낌 없이 나오셔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렇지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온 식구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가 말이죠, 140년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예수 믿는 집이에요. 옛날에 우리들 다 군대 갈 때 한 집 건너 한 집에는 누군가는 군대 가 있는 애가 있어요. 맞죠? 내 아들이든지 조카든지 사촌이든지 동네 사람이든지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일단 누구든가 군대 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추운 겨울날에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 없는 게 누군가는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군대 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140년을 넘어가면서 내가 아는 누군가는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나는 지금 교회 안 나가요. 나는 불신자예요.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는 교회의 장로고 누군가는 교회의 권사인 거예요. 내 친구든지 누구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사회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저당 잡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이단에 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걸어두는 어떤 교회의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도 잘 전도해야 되지만은 있는 사람들, 어딘가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될 사람인데 거기서 원치 않게 괴로움 당하면서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옳은 교회다, 이런 거는 이단에 가는 길이에요. 이단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나쁘다고 하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열심도 좋고 또 공예배 기도회도 많이 나오고 또 기도의 응답도 있고 전도의 열심도 있고 하나하나 짚어봐도 이것은 정말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한두 사람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덮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이 옳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애초에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다른 포천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 되고 그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부흥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지역에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 당연히 가져야죠. 근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처럼 기본 그런 전제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마음이 아닌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제2의 전성기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모든 이런 되어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때를 지나가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때에 홍해를 건너가는 그때에 내가 그 가운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내가 그 뒤에 줄지어 가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500명 중에 들어있는 사람, 교회마다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부흥도 안 되는 시대고 전도도 안 되는 시대고 교회인 다닌다는 것, 교회 직분을 가진다는 것이 크게 자랑도 못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마중물이 되고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때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거, 그때에 내가 그 현장에 쓰임 받는다는 거, 이것은 뭘로도 살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계속될지는 몰라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2, 3년 갈지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하향되면서 그냥 그저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또 살아갈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가 그것을 알아듣고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한 주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교통함이 있을 줄로 알아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시는 신호라는 것이죠. 오늘 바베탈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기는 됐어요.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고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신할평지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서로 간에 통하기는 통하는데 어떻게 통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말이 통하고 있어요, 서로. 이 불안함과 이 염려를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일단 사람에게 첫 번째 조짐은 평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때로는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너무나 내가 기다리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열어주시는 길인가라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사라지고 샬롬이 평강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기까지 가보지 않아도 아하,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를 아니할 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질까 봐 불안한 것이죠. 흩어지면 우리가 힘이 약하여지고 어디 가다가 질이 멸렬하게 우리가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본 원줄기 초점이 흐려지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읍과 탑을 쌓고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림도 없는 거죠.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은 누가 내주시느냐?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언제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요,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그냥 한 사람이 살면서 이래 살면 너무 좋겠지 하는 그런 소망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 분에 넘치게 들어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그래요. 이 사람은 은행에 일하시는 분인데 계속 승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승진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계속 승진하고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받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초고속 승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기뻐할 일입니까?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인데도 그것을 내가 생각할 때 내 분에 넘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묻게 되는 이걸 제가 다 받아도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새로 재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하, 내가 은행에 계속 있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승진하는 일을 아멘 하면 하고 계속 받을 일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인생 2막을 다른 길로 새로 열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좋은 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고 점검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적극 개입하셔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 알아듣지 못하게 하도록 하니까 저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흩어지는 걸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흩어지게 한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큰 불행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흩어지게 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생겨지게 됐어요? 처음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데 교회는 확장성이거든요.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사람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세포가 정식하듯이 성장하고 개방성과 확장성을 지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냐고요? 베드로 같지요? 아니에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러니 교회가 본연적으로 나가서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었단 말이에요. 흩으니까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살기 위해서 큰 환란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흩으시냐?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교회가 교회되지를 못하고 유대인의 회당 수준으로 그냥 우리끼리 하고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이 구브로에 가서도 믿는 사람이 나오고 저 위에 안디옥까지 올라가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최초의 교회지요. 그건 유대인을 중심으로 모인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 중에서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세계 선교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열은 거예요. 어쩌면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가지고 전도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세우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나간 것 아닙니까? 한면으로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냐 싶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야 지금 당하는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났고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지요. 아픈 사람이 누가 좋겠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위하여 많이 기도하죠. 그렇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원치 않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쨌든 낫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가지는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병을 어찌 보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낫고 나서 애프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프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거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뭐냐. 이 초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100번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왜 자꾸 연장시켜 줘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셔서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시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내가 너무 아픈데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내 고통을 줄여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다 가능한 인격적인 신앙 속에서 나누어지는 교제이고 기도지요. 그것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연장시켜 줘야 되느냐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탑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기를 싫어했으나 하나님은 흩어지게 함으로써 다시금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스스로 못하면 하나님은 고통을 주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중에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집 센 사람을 뭐라 그래요? 황소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요. 나쁜 일에 고집이 있으면 정말 큰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고집이 최고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라고 하면서 물어갈 때에 잠시 잠깐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바벨탑 사건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있죠. 언어를 헛은 것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느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지금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마치 선악과에 손을 대는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면 각자가 다른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다는 말이죠. 언어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언어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는 방언을 말함으로 언어가 회복된 게 보여졌지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언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각자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에 어떤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할 때에 소통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을 알아듣는 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런 소통이 돼야 되고, 저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처지를 신방하며 살피며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어떤 언어가 저에게 들려지는가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예비하시고 성도님들을 축복하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소통할 때에 교회는 교회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는 오순절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안에서 멜팅 팟, 도가니가 되어서 녹아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원기질은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원기질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신라곤의 죄 가운데 떨어진 인생이지만 원기질도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이런 기질을 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죄 가운데 노출되고 죄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어긋날 뿐이지 우리의 원기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선하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사람 죽이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사람 죽였다는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는 거잖아요. 리더잖아요.
이 사람 죽일까 말까 하면은 손 들어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개인이 어떻게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할 수 있는 종교 면허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지독한 사람인 것이죠. 서대반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야,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자기의 신념에 한번 꽂히면은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죽기를 불사하고 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뒤에서 발길질을 하는데 열심을 내던 사람이 제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지 않고 남들이 안 가는 곳에 가서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을 불사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방향성에 따라서 주형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제갈 길로 가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바벨을 넘어서 예루살렘 오순절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